여러분,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3계명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유혹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매우 중대하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앞에 두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했고,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자,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즉 예배의 방식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형상으로 만들어, 그게 동상이든 석상이든 나무로 새긴 우상이든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 역시 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런 이계명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계속되는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를 섬기며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성경대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내어서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여러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이방의 신들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이 포로된 자들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거나 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탕을 먹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사탕을 미리미리 드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사탕을 먹으려고 하면 설교자가 신경이 쓰여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혼내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드시고 설교자가 집중할 때 집중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빨리 드세요. 빨리 까서 못 드시네 지금. 예. 지금 뭐 설교하다가 지금. 자, 3계명을 어기는 죄, 어떤 계명을 어기는 죄였습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거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그런 유혹을 포로 시대에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너희 노래를 불러보아라, 이렇게 유혹하곤 했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받을 수 있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예배의 올바른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죠?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의 인격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인격입니다. 이름은 성품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그분, 그 사람, 그 인격, 그런 사람이지. 이름과 인격은 동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제3계명은 예배의 대상과 방식, 즉 1계명, 2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도 진실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대단히 불쾌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요. 그냥 아버지한테도 이름, 헤이 폴 이러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버릇없이 이름을 그냥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엄마 이름을 함부로 부르죠.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매우 좋은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분 나쁠 때 이게 진짜 기분 나빠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지 존중해서 부르는 건지 분별이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 안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로마서 2장 23절 24절. 자, 열심히 빨리 찾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맞죠? 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그럼 이게 받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전공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고 있는데 도리어 그 이름 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니 얼마나 놀랍고 기가 찬 일입니까? 여러분이 밥만 먹으면 나오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렇게 부르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3계명의 명령의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구속 사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의미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29편 2절 시작. 여호와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54편 6절에 보면 시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그 다음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이름 부르죠. 친구들의 이름 부르죠. 우리 세임이 이름 부르고 지유 이름 부르고 화린이 이름 부르고 뭐 하율이 이름 부르고 또 누가 있어요? 아이들 서하야 이렇게 이름 부르지만 뭐 우리가 이름을 불러놓고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놓고 네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당신의 이름에 내가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선하시네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가 살아온 삶을 상징합니다. 신준혁 집사님 하면 딱 40몇 년이에요? 43년? 내가 좀 짧게 불렀나요? 40몇 년 동안의 삶, 살아온 삶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전부 다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나이를 많이 불렀나요, 제가? 숫자가 약해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네. 10계명은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3계명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1계명, 2계명, 3계명째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 10계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혹시 알아차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 10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그 다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불러주십니다. 10계명을 지금 주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 이제 53번, 54번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월드컵 축구도 안 했는데 몇몇 청년들이 좀 주무시네요. 좀 정신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53번, 54번 여러분 주보 3면에 먼저 53번부터 문답합니다. 자, 어떤 것이 세 번째 계명인가요? 답 시작.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예, 아니하리라입니다. 54번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과 칭호들과 속성들과 규례들과 말씀과 사역들의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사용을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름은 그의 인격이요, 그의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확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거 뭐 오리겐 교부가 말한 거니까 유명한 말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을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름은 인격과 성품과 사역을 나타냅니다.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비참해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세상 처세술에 관해서 배우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일만 듣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가르치는 주요 내용도 무엇이었습니까? 소요리 문답 2문답 3문답에 보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전부 다 온통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배울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뭘 배울까요?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지키고 보호하겠다. 언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창세기 45장 요셉과 관계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배울까요? 12장까지는 잘 갔는데 45장에서 어떤 하나님 배워요? 요셉의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결국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애굽의 총리로서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섭리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에 관하여 배웁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배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그가 온 세상을 향해 통치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1절에서 뭐라고 노래를 시작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고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미하고 송축하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욥기 36장 24절에서 죄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어라고 항변하는 욥을 향해서 지혜로운 엘리후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년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배우고 생각하며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늘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늘 항상 그에 걸맞는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29편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외모도 적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어서 소요리 문답 55번, 56번도 문답해 보겠습니다. 자, 55번. 세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됩니까? 답 시작.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속되게 하거나 오용하는 일체를 금지합니다. 56번 문답합니다. 세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는 비록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사람들로부터는 형벌을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모면하는 것을 결코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름이 하찮게 취급당하는 때가 사실은 없습니다. 권위가 땅에 실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반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현대사회의 어떤 덕목으로 생각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계에 내놓으라 하는 이름들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죄와 잘못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서기관들이, 신약의 서기관들이 율법책을 기록을 할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서기관들은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다시 손을 씻고 와서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조주, 통치주, 구원주, 심판주를 대할 때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존귀와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름을 조심해서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의미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라고 마침을 하고 있죠. 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 계명의 다음에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의 방법이 예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영광을 돌리고 경배할 때만 전용되어야 할 이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할 이름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함부로 아무 옷이나 입고 결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지시된 복장을 하고 정확하게 규례에 따라서 옷을 입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하자고 했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자고 했는데 이 본문을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존전,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을 영혼을 단정히 갖추어 합당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뮤지컬을 보러 가거나 또는 어떤 중대한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거나 하면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드레스 코드도 있고 어떤 행사 주최를 하면 그 주최 장소에서 요구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드레스 코드는 어떤 것입니까? 몸과 마음을 단정히 낮추어 합당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단정히 갖추어 합당한 예의를 표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복장에도 우리의 신발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 이름을 부른다 또는 일컫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름을 입술로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린다, 섬긴다, 높이 기리고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이 기리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높이고 망령되이 기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닙니까?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부주의하게, 경솔하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편하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또는 아빠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그죠? 신주육은 아빠를 어떻게 불러요? 아빠의 이름을 불러 어떻게 불러요? 집에서 아빠 어떻게 불러요? 아빠, 그죠? 주녀가 이렇게 불러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못 부르죠?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또는 아빠 또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주의하게 부르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거, 경솔하게 존경심 없이 부르는 거, 이게 삼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형식주의나 과도한 의식주의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55문답은요. 망령되이 부르는 방법을 오용과 남용으로 구분합니다. 오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부주의하게 본래 뜻의 목적에 맞추지 않고 실책과 실수를 동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시도 때도 없이 마음대로 부르는 것, 결코 성자 제2위 성자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하는 것 역시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래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건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함부로 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맹세와 서약이 그토록 중요한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용이란 본래 뜻과 목적에 맞추지 않고 실책과 실수를 동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남용. 남용이란 무엇입니까? 과도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무슨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타죠? 그러면 그 약 봉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잘 보셨습니까? 네? 네? 하루 3번씩 먹으라고요? 30분, 식후 30분에? 예. 오용과 남용을 금합니다. 이런 문장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약도 적당하게 먹어야지 계속 많이 먹으면 그 약 효과 되겠습니까? 과다 섭취하는 겁니다. 많이 복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용에도 오용의 요소가 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는 뭔가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라. 그러면 기도가 터질 거다. 이런 게 남용이에요. 쓸데없는 말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왜? 주여 주여 외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다 제사를 올려드리니까, 다 교회 나가니까 진짜 같아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참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말씀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말로만 존경하지 진심으로 정성껏 대하지 않는 겁니다. 립 서비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과 립 서비스 하는 사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아주 매우 진짜로 종교적이지는 않은 사람들, 진실로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결론적으로 계시된 이름의 뜻과 의미와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든
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든지 학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부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하여 참되게 알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속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큰 일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신실한 신자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중히 부르며 모든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언행 심사가 없는지 성경을 비추어서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이렇게 중대한 말을 했어요. 찾아볼까요,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그저 단순히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절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맹세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우리의 삶이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양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 다닐 때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할 때 여기 부른다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지니고 있다, 나르고 있다, 들어서 나르고 있다, 무엇인가를 운반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아니고 학교에 갈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지니고 학교에 가는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지니고 직장에 나가는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지니고 사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의 인격과 명예와 우리를 묶어 놓으셨습니다. 중생받은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 모욕을 당하실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맞게 지니고 다니는지의 여부에 결정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엄중히 들으셔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손의 재앙이 극렬하게 임하게 된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단 한 사람, 권솜. 권솜은 야, 자, 뭐 하면 뭐 기분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불러요, 나를. 그래도 참 이쁘죠.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이름이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또는 가벼이 취급한다면 여러분은 분노할 겁니다. 기분 나쁠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이름을 위조하거나 망령된 일에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과 싸우며 여러분의 이름의 명예를 되찾으려 노력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죄인들인 사람의 이름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거늘 거룩하시고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더 존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사에 예배당 안에 있든지 주일이든지 관계없이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든지 평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다루고 부르는 일에 있어서 삼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나 행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바르게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